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지금도 힘이 센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씨름 대회를 하게 되면 천하장사, 또 무슨 레슬링 하게 되면 레슬링 선수, 또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해도 풋볼을 하려고 해도 그 등치가 아주 크고 힘이 센 선수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이 삼손은 아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힘을 쓰는 사람, 용사, 역사로 그렇게 영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20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예.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헌신을 했죠.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사람이다, 구분된 사람이다, 성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이 삼손의 그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불임이요.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마음에 큰 근심거리입니까? 큰 수치고 또 대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얻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여인으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입니까? 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겠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언니들에게 또 다른 어떤 선배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좋은 의사들도 만나봤겠죠.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우리 손해볼 거 없죠? 손해볼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사실 우리의 것이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나실인이 여러 나옵니다. 삼손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도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실인들이고,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소원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평생 나실인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어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사는 나실인이 있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 나실인의 소원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후자의 모습이었죠. 자, 아무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돼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결단이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실인은 세 가지 서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실수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술을 금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은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은 더러운 짐승 또는 부패된 시체를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무슨 산신령님 머리 길게 그냥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니까 평생 깎지 않으면 얼마나 머리가 길겠어요.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되겠죠. 남자인데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 우리가 그냥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나실인 제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나실인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겠죠.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자, 나는 나실인이니까 나한테는 함부로 술을 권하지도 말고 부정한 것도 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말고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죠. 자신을 머리카락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외모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성령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표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교패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 교패를 많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집 앞에다가 자기 이름 문패를 붙이듯이 교패를 붙여놓은,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교회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그 차 뒤에 뭐 범퍼 스티커를 우리가 붙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밴이 있으면 교회 밴 옆에다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이 밴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밴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다 새겨져 있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 모임에 갔을 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딱 시침이 뚝대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딱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박해가 와도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나시린은 머리를 길러서 모든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나시린이다. 그걸 다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헌신한다면 그게 나시린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를 합니다.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그냥 쫙 찢어가지고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는 거예요. 또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쳐들어올 때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때, 나시린으로 자기를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손의 아주 멋있었던 영웅적인 삶의 첫 번째 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삼손이 자신의 나시린의 서약을 그가 파기를 하죠. 서약을 파기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면은 평범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에요. 삼손도 역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제대로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밧줄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웅에서 갑자기 그 포로로 그렇게 추락을 하게 됐습니까? 그의 성공이, 그의 과거의 인생의 성공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힘이 세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능력을 그가 과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서약도 그가 파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서 사라지고 그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셨는데 점점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토요일까지도 밤늦게 가서 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한국은 그런 문화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망해가지고 뭐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의 것들을 간증하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삼손은 사자보다는 강한 사람이나 꿀에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그 꿀을 그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왜?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있는 것을 그냥 만지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자, 그런데 그 나실인의 서약을 잊어버리고 꿀을 먹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벌집의 꿀을 그냥 먹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이죠. 블레셋의 군사 1000명보다는 삼손이 힘이 세지만 여인 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더 힘이 셉니까? 아니면은 무기가 아무도 없는 그 야리야리한 여자 한 명이 힘이 더 셉니까?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삼손에게는 여자 한 명이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자도 찢어 죽이지만 꿀에는 약하고 1000명도 그냥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다 죽일 수 있지만 그 여인 하나를 해보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이죠. 영웅이 여자에게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 문제에 약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자가 여럿이 있었죠. 사사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그 자기 아내가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울면서 조르고 또 조르고 얼마나 그냥 삼손을 그냥 괴롭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알려줬더니 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걸 다 알려줘가지고 결국 삼손이 내기에서 졌죠. 져서 옷을 30벌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 내기에서 지고 화가 나서 삼손이 돌아간 후에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죠. 나중에 삼손이 그걸 알고 또 와서 여우 300마리의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작물을 다 그 불을 태우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일 후에 삼손이 사사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가사의 기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에게도 그가 찾아가게 되죠.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들릴라는 은 1100개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삼손에게는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7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들과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결혼은,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들의 결혼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삼손은 전쟁에서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으나 여자에게는 힘과 지혜가 없었고, 그 딥나의 여자 자기 아내에게도 수수께끼를 다 알려주었고, 또 나중에 들릴라에게도 그 나시린의 힘의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죠. 들릴라도 계속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느냐, 그걸 계속 날마다 재촉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잘리우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게 되죠. 자, 이것이 여자의 힘입니다. 영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여자의 힘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봉사하고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사용한 이 작전은 바로 미인계라고 하는 것이죠. 미인계. 미인계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전통적인 수법이죠. 여자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죠. 스파이 영화를 보게 되면 무슨 007이나 무슨 스파이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 항상 여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고 정보를 뺏기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항상 있죠. 삼국지를 보게 되면 삼국지에도 미인계가 나오고 어디에나 나오죠.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성적인 유혹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망하는 영호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미인계가 바로 오늘 또 마귀가 우리에게 그 작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 고전적인 수법을 가지고 수많은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 능력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서약을 지키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영적인 삼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 맺었던 그 서약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으로 안수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서약한 약속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 임직할 때도 제가 한마디씩 다 쓰게 했어요. 대표로 몇 분이서 나와서 서약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뒤에다 다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받을 때 이 서약을 잊지 말라. 평생토록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자,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사줬어요. 아이가 공부는 한 10분 하고 1시간도 안 하고 30분 하고 나머지 한 10시간, 20시간 뭐 해요? 뭐 해요, 아이들이? 거기 붙어서 컴퓨터 게임하고 오락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모는 공부하라고 사줬는데 공부는 잠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온통 그냥 게임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몸이 약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가 힘들게 좋은 거 구해가지고, 그냥 몸보신 하라고 보약을 그냥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남편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남편이 가지고 뭐 해, 그거 가지고? 밖에 가서 다른 여자랑 바람 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인조이하고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그 정욕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원수들에게 잡혀서 원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원수들을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원수에게 포로가 잡혀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그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했던 우리가 서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잘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실수한 사람도, 한번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 살면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또 범죄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삼손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원수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이죠. 블레셋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살아 생전 죽인 블레셋인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3,000명이 넘는 블레셋인들을 거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나시린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자기 쾌락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잠깐 한번 쓰이고 가는 것, 그건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아쉽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다 가야죠. 쓰임받다가 가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했던 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들을 우리가 지키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우리 인생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삼손처럼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마지막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그 서약을 우리가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진 자리에 있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